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decision making이죠. decision and disciple.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했다, 영접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가 함께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무로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했더니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을 보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과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제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뭐 부인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씩 약간씩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고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리지널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교 마인드가 충만하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거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온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돼서 거기까지가 우리 책임이고 그다음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믿든가 안 믿든가는 그건 이제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나와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그리스도인은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참 책임은 굉장히 큰 것이죠. 왜? 내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천하 다니긴커녕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직장에서 교우 관계를 통해 아니 무슨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도 내가 무관심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아니면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 삼어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선교사처럼 우리 복음 전파되지 않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는 방법도 있고 어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간다는 말은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연락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밥을 사주고 교제할 시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함께 식사를 초청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다음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잘 하지 않고
사람들이 또 안 하니까 하면 뭐 할 필요 없죠. 안 하니까 교회에서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전도 주간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그다음에 침례를 베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를 베푸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침례 베푸는 것보다도 교회가 이게 예배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숫자 같은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부흥했다 그러고 무슨 뭐 늘어났다 그러고 뭐 어찌고 하는데, 사실은 전도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무슨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뭐 제 나름대로 교회를 우리 1년 동안에 하던 한 일 같은 거 우리가 돌아볼 때도 반드시 뭐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지만, 주로 정말 몇 명이 침례를 받았냐 그걸 주로 제가 따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주는 성도가 별로 없다 하면 그건 결국은 전도 안 했다는 얘기고 별로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 거는 많이 하고 또 듣기는 사람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끝없이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을 필사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됩니까? 실천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은 돌아오고 수요일도 돌아오고 뭐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죠.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7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가지고서 온갖 공부해가지고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목사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티처예요. 끝없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신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가르쳐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이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방임한다거나 아니면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다거나 그리고 타협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이 알긴 아는데 삶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명목상의 신자, 이름뿐인 신자들, 그냥 알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판단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아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면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가끔 나온 거 보면은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오늘날 우리 정말 제가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학생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한 사람 하니까 한 5%라 그랬는데 지금은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무슨 최근 통계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가 같은 데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특이할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알긴 알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성도,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는 미국 통계는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혼전 성관계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 이혼까지 다 그다음에 간음 이런 거 다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거의 똑같아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지만 좌우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 많이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제 내용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지막 사도행전은 결국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너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라 그러지도 않고 복음 전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과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증인된다. 그래서 우리 행위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되는데 여기 뭐 보통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그다음에 Judea, 그다음에 to the end of the earth. 그래서 땅 끝 이렇게 됐습니까? 네가 있는 곳, 예루살렘이든지 어디든 네가 있는 곳에서 넌 예수의 증인이야. 어둠 속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했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려면 나야죠. 이게 전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을 치라. 그 양이 크고 돌봐야 되죠. 손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큰 양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드디어 정말 제자를 훈련하는, 그래서 또 양이 양을 낳을 수 있는 그 재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둔 그야말로 그 목동의 삶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제 불렀다 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것은 완 디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시전 한 번의 결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자 훈련은 오늘 여기 다 말한 것처럼 여기 하나도 그냥 한 번 구원받는 걸로 족하다, 영접하는 걸로 족하다고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끝까지 제자 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 네 개의 복음서 다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조점만 좀 다르죠.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것은 바로 두 번째는 제자로 훈련받아 내가 되는 것만큼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이렇게 5가지 사역, 5종 사역자를 주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며, 성숙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며, 그다음에 섬기는 일,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지금 읽고 있는 유대인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면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섬기는 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은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는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라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이 스스로 이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지저분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 아니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금그릇은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은그릇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고, 예? 금그릇, 질그릇도 귀하게 쓰이죠. 여러분 된장은 질그릇에서 하지 된장을 누가 은그릇에 담지 않지 않습니까? 된장은 정말 질그릇은 된장에 꼭 써야 되고 가장 좋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죠. 제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흠없고 티 없는 신부, 신랑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랑을 사랑하고 그리고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경건, 거룩함 하는데 더하면은 우리 남녀 관계로 가면 그건 정절이죠, 정절. 순결함,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예. 뭐 그거 잃어버리면 신부건 뭐 애인이건 아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순결함, 성결함, 거룩한 삶을 그릇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 뭐 할 게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제자로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제일 좀 단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저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has granted to all things.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여기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셔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정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그 정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영광과 예수님의 탁월함,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own glory and excellence라고 해서 그분이 영광과 덕이라는데 자꾸 덕이 무슨 말이지 그냥 좀 막연해서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영광과 그분이 탁월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예수님과 같은 탁월함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아는 수준이 어디까지요? 그분이 영광과 탁월함까지 이르도록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될 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디바인 네이처, 우리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예수님과 같은 탁월함을 실제로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참여하는 파테이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 DNA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준비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본성을 우리에게 아주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
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함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 정욕 때문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직도 이 땅에서 육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탁월함을 참여하는,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제 여기 5절부터 바로 이제 8절까지 그 단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러면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하라. 덕. 우리가 뭐 도덕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 여기 버추란 말도 사실은 뭐 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앞에서는 지금 3절에서는 영광과 덕으로 하는데, 그 덕을 엑셀런스라 하죠.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따랐으니까 일단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거 중요하죠. 덕의 지식을.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뭡니까? 이건 훈련이죠. 절제 훈련인데, 제가 하루 뭐 한 2끼 정도 먹고, 아침은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을 이제 조금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그런지 저녁을 절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을 조금만 먹고, 저는 일찍 자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자야 되는데, 저녁을 조금 늦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면은 자꾸 이렇게 저녁을, 참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육신의 절제가 뭐 많죠. 잠을 절제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SNS를 절제한다는 거, 또 뭐가 있을 그 사람마다 뭐 다 유혹도 많고, 그런데 정말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절제한다거나, 뭐 우리가 정말 절제를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정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 훈련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채식, 자연식 위주로 이렇게 한 3년 동안 채식을 해보니까 정말, 물론 식당도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별로 없고 맛집이라 봤자 저희가 뭐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처음으로, 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먹는 게 이게 거의 전부다시피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뭐 전에는 몰랐는데 처음으로 채식을 하면서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식욕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저도 뭐 정말 제 시간을 절제한다거나 뭐 잠을 절제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운동하거나, 이거 평생 나름대로 제가 정말 절제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일을 제가 참 잘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런 걸 내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절제 인내, 그러니까 정말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다음에 인내, 경건을.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 관계된 것이고, 이 다음부터는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더 사랑하고, 또 가족 간에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형제 우애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까지도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정말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게 맨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정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께서 우리를 그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인데, 뭐 아는 게 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다 뭐 100%는 아닌데도 정말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이고 이렇게 잘 내가 갖추어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뭐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ineffective and unfruitful. 그러니까 네가 전도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네가 하든 뭐가 지금 효과적이지 않다. 뭐가 잘 안 된다. 뭘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충분하면은 네가 뭘 하든지 효과적일 거네. 잘 될 거라는 거야. 치유기도 해도 병이 잘 날 것이고 뭐 등등이죠. 그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unfruitful. 이거 뭐예요? 열매가 없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사역이나 내 삶에 무슨 일이 비효과적이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앞에 지금서 열거한 이런 것이 흡족하지 않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소경과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이것도 보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사전에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도 이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라 주님으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죠? 그 한 번의 디시전 메이킹,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고 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렇죠. 그거 맞다고 뭐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 받은 거, 이 구원의 확신과 여기 지금 얘기한 여기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택하심과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심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정해지고 출발선이 정해졌으면 내비게이션에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길로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마지막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매우 강조하는데 오늘 맨 마지막 보십시오. 이같이 할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주님으로 내가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디사이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오기로 결정하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된 건 아니죠. 3년 반 동안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침례도 베풀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 끝까지 이 네 복음서 다 결론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받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훈련시켜준다 하고 무슨 프로그램 아무리 해도 성경부 프로그램 무슨 특별기도 프로그램 아무리 해도 그것은 절대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되고 말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소그룹으로 정말 우리를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지적해주고 서로 책망해주고 그리고 서로 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받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디서 기릅니까? 학교에서 기릅니까? 사회에서 기릅니까? 대학에서 기릅니까? 아니죠. 결국 집에서 부모님들이 학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교회도 같이 데려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뭐 남편과 아내로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우리 뭐 유기적 뭐 교회라고 하든지 가정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셀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서로 훈련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서로 훈련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결심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그룹을 여러분이 정말 만들고 또 그런 소그룹의 일원이 될 때 여러분은 거기서 진정한 제자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제 아내와 함께 1시간씩 이렇게 제가 코치로서 간단한 체력 단련, 몸풀기 정도지만 이렇게 그걸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명이 할 수도 있고 뭐 20명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대충 배워가지고 제가 체육관 열린 데 가서 내가 대충 혼자 운동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코치를 두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제가 정말 바른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꾸준히 배우고 그리고 또 나도 이렇게 돈 내고 또 체육관 빌려서 시간을 내가 약속해 놓고 그렇게 제 아내와 둘이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정말 체력 단련이 제대로 되고 훈련이 제대로 된다는 걸 제가 한 2년 동안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몸을 단련하는 훈련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여러 영적인 훈련 모든 분야에 지금 오늘 얘기한 이런 분야의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코치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또 나는 이 분야에서 당신보다 좀 낫다. 나는 저 분야에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면서 정말 저절로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소그룹이야말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최고의 좋은 훈련 장소 또 제자가 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훈련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훈련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같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훈련받을 수 있는 마치 저와 제 아내가 소그룹으로 체력 단련을 훈련받듯이 최고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닮고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스스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로 노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